5월 31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설교하셨다, 산에서 교훈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나 태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훈을 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가운데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한정만 해놓고 봐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학교에서 너무 폭력을 일삼습니다. 크리스찬 집안 가정인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또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또 사고를 친 겁니다. 또 아이들을 또 때린 거예요. 부모님이 묻습니다. 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했건만 왜 또 이런 사고를 쳤냐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이 오른뺨을 쳤으면 내가 왼뺨도 돌려댔을 텐데 상대 녀석이 왼뺨을 치길래 반절 죽여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웃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게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실제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훈으로는 좋은 말씀이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하고 행동하려고 이 말씀을 받는다면 참 실천적인 어려움을 주는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 구약의 법을 인용하면서 신약의 서로 강화된 법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율법을 넘어와서 신약에 새롭게 강조되고 강화된 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방식, 그래서 그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관점,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더해주는 법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보다는 이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복음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법대로 산다라는 것, 이 법대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구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당시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주어진 이 율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당시에 이 보복에 관한 일들이 너무 난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면 보복을 하게 되죠. 폭행을 손으로 맞았는데 보복은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를 들고 가서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또 상대편은 이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또 보복을 하고, 이 쇠파이프의 공격을 받은 또 나는 이제는 다른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보복을 행하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보복의 이 심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보복의 행위가 당시에 난무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보복을 가하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 크게 확장되는 것을 막으시는 법인 것이죠. 이는 이로 그 이상은 안 돼. 보복을 함에 있어서 이 보복의 확장성을 막는 그런 법을 주신 것이죠. 이 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선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닌 것이죠. 1962년도 영화가 있습니다. 버드맨 오브 알카트라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근에 있는 레버널스 교도소에 있었던 거기서 있었던 실제 사실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영화는 실제 내용이 반영되기보다는 너무 많이 이제 허구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사건과는 많이 좀 다르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스트라우드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 말미에 이 스트라우드와 교도소장의 대화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이제 종신형을 받았어요. 30년을 감옥에서 살면서 이 교도소장과도 이제 가깝게 지냅니다만 그 영화 말미에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대화의 내용이냐면 갱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 스트라우드가 교도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갱생의 뜻이나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갱생이라는 말은요, 라틴어로 보게 되면 존엄성을 다시 불어넣는 것, 이것이 이제 존엄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소장님이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비꼬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수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이 존엄성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교도소장님은 이 죄수들이 이 복역하는 동안에 그냥 그 교도소 안에 착하게 말을 잘 듣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있다가 출소하기만을 바라는 거지, 그 죄수들이 이 교도소 안에 들어와서 교화가 되고 갱생을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항의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수들이 출소를 해도 여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하루하루 영혼 없는 몸만 움직이면서 살아가다가 이 사회를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결국 출소자의 절반 이상이 감옥으로 들어오죠. 이런 이야기를 교도소장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라우드가 이 교정제도에 이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법의 한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법에 의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제 죄를 다 반성하고 거기서 새로 갱생되어야 되는데, 그런 법과 제도 안에서도 갱생이 되지 않더라. 이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온전하게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것에 결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요, 세상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 존귀한 이 존엄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존엄성들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데 법 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락 했지만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능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세상의 삶을 우리의 능동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존엄성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끌려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법으로 보면 이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긍휼한 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존엄을 드러내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는 교훈이요 설교지만 우리가 이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들여댈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아마 인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그런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처럼 우리를요 의로 이끌어 가시면요,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이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의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때리는 것에 침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때리면 맞고 또 대주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로마 병사가 때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라.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왜 나를 때리냐? 왜 나 때려? 그리고 항거하셔요. 따지는 거예요. 저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 때리면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더라고. 예수님도 맞았으면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따져요? 왜 나 때려? 그러고 지금 항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더라, 이것은 이렇게가 아니라는 이야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의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도를 하세요. 부당하고 진리가 아니고 이 불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저항하도록, 그것에 대해서 따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든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이것은 불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상황에서는 네가 억울함을 당하고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이 땅에 너와 주위에 있는 사람과 세상의 존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극히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양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좀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복음에 이끄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방식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상황이 지금 한거해야 될 상황인지, 이 상황이 내가 양보하고 낮춰야 되는 상황인지, 그렇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우리가 법을 지킬 수도 있고 법을 넘어설 수도 있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존엄성, 우리를 향하신 그 존엄성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를 따라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대로 산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칙은 법과 더불어 양심을 꼽습니다. 법과 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안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큰 두 축이에요. 법을 잘 만들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을 지켜야 될 마음과 양심이 사실은 더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법보다 마음과 양심을 귀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법을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잘못되어서. 법보다 양심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법을 규정한다 해도 양심이 마비가 되면 불법 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 그러면 다 진심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양심 그러면 뭔가 깨끗한 것, 뭔가 진심이 담긴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양심대로 살면 세상에 법도 필요 없고, 이 양심대로 살면 사회 갈등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여기저기에서 막 양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양심적 거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나름대로 양심적으로라고 말을 하는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심을 앞세우지만 그 양심이 싸움의 수단이 돼요. 양심이 투쟁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타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심이 꺼리낌 없이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우리가 진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실성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속에 있는 것을 다 있는 그대로 꺼내놓으면 그것이 진심일까? 저는 가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이냐면 다가와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것은 뭔가 비판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솔직히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진심이 이렇게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뭐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어의 습관이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요. 습관이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이 말보다는 내 입장을 말하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막 마음을 쿡쿡 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높은 수준의 마음 읽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상대가 서로 다른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진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 진심, 솔직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빼앗아 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 진실이 사실은 상대방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심이란 자신이 100% 옳고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다양한 거짓과 협잡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진심이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쉽기도 하면서 어렵고 어렵기도 하면서 쉬운 말인데요. 여러분, 진심, 양심,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삶의 원칙으로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양심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인지 비양심인지 화인 맞은 양심인지 내 스스로의 양심이 의로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 비틀어지고 부끄러운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왼뺨을 대주면서 너그러운 척, 인자한 척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전혀 행동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옷을 주면서 속옷을 달라고 한 이에게 겉옷까지 주면서 속으로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경멸할 수 있잖아요. 십리를 걸어가면서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면서 동행하는 옆에 사람을 막 욕할 수 있잖아요. 귀찮아하면서 욕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그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을 넘어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진심과 여기에서
양심은 시작되는 겁니다. 뭐죠?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러나는 데서 진심은, 양심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담대하게 보입니다. 결국 복음 안에 있는 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듬어질 때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양심, 법을 뛰어넘어 복음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의 의로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히 복음 가운데 거할 때 양심도 양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도 이 법의 이 모든 적용이나 법의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이요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법과 양심, 우리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안녕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두 가지 큰 기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정해서 놓고 보더라도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법들이 다 수긍이 가고 다 인정이 돼서 그 법을 따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 예로 총기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의 헌법은 총기 소유가 자기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법이 생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데, 자기 수호. 그런데 우리 그냥 늘 일상에서 터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어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유하고 또 그 총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곳에서 공격용이 되고 이게 이 공격용도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좀 타당할 만한 그런 공격이 돼야 되는데요. 조금만 뭐가 틀리면 그냥 막 쏴대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총기 소유가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는 법과 해당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이런 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미국 법이 이렇지? 총기법이 이렇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의 불공평성이 있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법의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판결의 사례를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때 억울해요. 그리고 또 사실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법의 판결의 편향성을 또 말할 수가 있겠죠. 법을 판결하는 판사들이 판결할 때 그 원칙이 뭐냐면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판사의 양심이라는 것이 각각 제각각 다르고요. 정치적인 편향, 도덕적인 편향 이런 게 막 다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판사의 양심을 따라서 법의 재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때 보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법의 판결의 대표성이 있죠. 법관 및 몇 명이요. 대법원 몇 명이 판결을 하면 수천 명, 수억 명 백성 전체가 국민 전체가 다 따라야 되는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몇 사람의 생각, 그것도 찬반 매표 해가지고요. 표 대결로 해서 정해지는 법이 온 나라의 백성이 다 따라야 될 법으로 돼요. 어떤 때는요. 왜 우리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돼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법이 주는 한계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양심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진심이 진심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실과 진심과 양심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무덤덤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심입니다. 이 말에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단적이긴 하지만 법과 양심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입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무척 힘든 일처럼 여겨지고 세상은 늘 악의 그늘이 존재해서 우리가 투쟁하듯이 그렇게 싸워나가지 않으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법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대세와 흐름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마음에 증오가 일어납니다. 괴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나 던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뭐 법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막 뒤죽박죽이 돼서 괴로워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치열하게 막 갈등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너무 심플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성부이신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각이 바로 그거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고난받으시고 순환 가운데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둘러싸고 계셨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셨고 의로운 세상으로 보았고 가치 있는 세상으로 봤고 존귀한 세상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요. 법관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서 법관은 무엇을 잘못했나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만 의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하는 시각. 하나님이 둘러싸여서 의롭게 만든 이 세상 가운데 흠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이 시각으로 보니까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갈등, 미움, 증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시각으로 세상을 향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금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법, 양심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온전한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음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야 됩니다. 회개와 세례와 성령. 회개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우리의 마음의 상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것을 들고 나가야 될 곳에서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야 됩니다. 성령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이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성령이 맞으라 하면 맞는 겁니다. 바울이 철저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선교의 현장에 갔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던 성령에 의해 그들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래서 핍박도 있었습니다. 맞아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도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 양심과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도 존귀하게 따라가야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원칙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맡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다시 한번 존귀하게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영화 이 버드맨 오브 알카트라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스트라우드가 종신형을 받았지만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내릴 때 기자가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요, 이 스트라우드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 구름이나 한번 재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제는 뭘 할 겁니까? 물었더니요, 굉장히 시적인 대답을 해요.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이나 재볼까요? 뜬금없는 소리 하죠. 뜬구름 잡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영화가 그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고 세상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서 많은 제한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그 거룩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대적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을 무엇을 삼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법과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과 양심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부정하고 불의하고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항거할 수 있으며 또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여서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원칙을 복음 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도준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기를 언급하였는데 지난주 광고를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다음 주 6월 7일부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세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M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겠는데 1부는 10시부터 11시까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목장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2부 예배는 11시 20분부터 12시 20분까지 양선
충성, 온유, 청년 목장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겠습니다. EM 예배는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크레스트 바이블 처치에서 드리게 되고 썬데이 스쿨과 유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예배 참석을 KM 2부 예배나 EM 예배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중에서 미국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신 성도들께서는 자택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권장드리고, 또 타주나 한국 방문을 하신 성도들께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2주 후에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모임들은 당분간 모이지 않겠습니다. 찬양팀과 성가대도 없으며 헌금은 들어오시는 예배실 입구에 헌금함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찬도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각자 준비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실 입구에 플라스틱 일회용 장갑이 준비되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실 입구에서 성도님들의 체온을 안내위원들이 측정할 텐데, 화씨로 99.5도, 또 섭씨로 37.5도가 되면은 입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